다윗은 백성을 죽이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나이고 악을 행한 사람도 나입니다. 이 백성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양떼들입니다. 차라리 나와 내 집안을 벌하십시오. 그날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셔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말한 대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갔다. 아라우나는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였다. 대왕께서 무슨 일로 이 종에게 오셨습니까?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내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고자 한다. 왕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용하십시오. 여기에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물로 소가 있고 또 제물을 태울 땔감으로 타작하는 기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그것을 거저 받지 않고 값을 주고 사겠다. 나는 아무 값을 치르지 않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그 타작마당과 소 값으로 은 570g을 그에게 주고 그것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제서야 그 땅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다윗 왕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세력과 영광을 확인하고 또 군사력을 확충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의도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번영을 자랑하는 교만이었고 또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더 의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사흘 동안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그래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갈 때 자기의 죄,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그 교만과 죄악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런데 보통 1인칭 대명사 아노키라 그러죠. 1인칭 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안 써도 동사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두 번씩이나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저 백성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범인임을, 죄를 범한 사람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 백성을 벌하지 말고 나와 나의 집을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훌륭한 왕이었고 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화해의 화목의 표시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지시하십니다. 아라우나는 여부스 사람으로 원래 예루살렘 주민이었어요. 그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중에서 북동쪽 약간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북동쪽 높은 지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곳 모리아산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나게 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칠 양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이 역사적 장소를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한 용서와 화해의 장소로 택하시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다윗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아주 아름다운 놀라운
그 건축물이죠. 그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 지어요? 예, 바로 그 자리예요. 모리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장소,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의 자리가 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는데 아라우나가 나와서 왕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너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라우나가 왕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사용하십시오. 땅이고 번제를 위한 희생제물이고 땔감이고 왕이 필요하신 것 모두 다 쓰십시오. 그냥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그럼 내가 너의 땅과 재물을 좀 쓰겠다 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거저 받을 수 없다. 값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얼마든지 왕으로서 받을 수도 있고 또 빼앗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그 아라우나의 오퍼를 거저 주겠다는 그것을 안 된다.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치러야 한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일반 백성의 재산을 그냥 취할 수 없다는 어떤 왕으로서의 의무감, 도덕감입니까? 어떤 비즈니스 상도덕에 어긋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 답이 다음 말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이고 설교 제목인데, 값 없이는 아니하리라. 즉, 나는 아무 값을 치르지 않은 번제는 여호와께 드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부터 이 땅과 이 동물과 이 땔감 나무들을 그냥 받지 않고 내가 반드시 충분한 대가를 너에게 치르고 그리고 내가 사겠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 영어로 읽으면 좀 더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I will not offer burnt offerings to the Lord, which cost me nothing. which cost me nothing. 나에게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 또는 나에게는 아무런 희생이 없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는 다윗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것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제서야 그 땅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는 항상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해를 하시고 그 재앙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아침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값 없이는 아니하리라. 물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한 동물이 죽고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속죄함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속죄양,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피값,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 그 풀 프라이스를 치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값 없이는 아니하리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당신의 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이 예수님에 관한 것보다 오늘은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약시대처럼 번제,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또는 불에 태우고 하는 그런 제사의식을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원리는, 제물을 드리는 삶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 신약의 몇 구절들을 살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나는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셨듯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 자체가 곧 제사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 구제하는 삶,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삶,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입니다. 우리가 나눔에 인색하고 베푸는 것에 인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에 인색하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4장에 있듯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힘을 다해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제물, 귀한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신약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듯이 여러분과 저도 매일 드려야 할 삶의 제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너희는 왕같은,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값 없이는 아니하리라. 나는 아무 값을 치르지 않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공짜를 좋아한대요. 그 맞아요, 틀려요?
뭐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근데 한국 사람이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잿물도 공짜면 뭐 양잿물도 마신다, 그런 속담까지 있죠. 네? 말이 됩니까? 양잿물을 마신다는 게 공짜니까 마신대. 그만큼 공짜를 좋아한다는 뜻인데, 어떤 글을 보았는데 믿고 싶지는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참 잘 받아들였는데 너무나도 확실하게 또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요인이, 한국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고 거저받는 은혜를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은 공짜라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저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저 받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방식으로 되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겠죠. 좋겠죠. 그런데 그 마음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계속된다면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였을지는 몰라도 복음의 삶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구원의 삶은 아닙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갈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의 삶은 절대로 못 누립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거절을 바라는 마음은. 자, 나는 아무 값을 치르지 않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값을 치르지 않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값을 치르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땅과 소와 나무들을 그냥 취해서 제사 드릴 경우에 그 제사는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자신의 소유를 바쳐서 최대한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신다, 온전한 제물을 받으신다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많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훔친 물건을 드렸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귀중한 소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남겨두고 저기 장롱 속에 숨겨두고, 그리고 남의 것, 거저 취한 물건, 훔친 물건을 가져온 것입니다. 값 없이 제사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건강하고 실한 동물이 아니라 병들어 죽어가는 동물을 가져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나 봐요. 뭐 내어주어도 버려도 별로 아깝지 않은, 한마디로 값어치가 없는, 값을 치르지 않은 그러한 재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귀한 좋은 재물이라도 그 재물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귀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온 그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겠는가?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재물은 어때야 돼요? 흠없는 재물,
항상 하시는 말씀이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흠없는, 죄 없는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또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도 의미합니다.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온전한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아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제사는 아무 효과가 없는 제사입니다. 만일 다윗이 아라우나의 제사를 그냥 받거나 또는 빼앗거나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면 그 타작마당이 자체로서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아라우나의 소와 양들이 아무리 좋은 동물들일지라도 다윗에게는 정성을 바친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아닙니다. 왜요? 값을 치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값없이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희생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 당연하죠. 제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offering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그보다는 sacrifice라 그래요. sacrifice. 그게 뭐예요? sacrifice가? 희생이라는 뜻이죠. 희생. 제사가 곧 희생이고 희생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항상 희생 제물이 따릅니다.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우리 삶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 없이는, 즉 삶의 희생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믿음 생활 어불성설이에요. 비용 안 드는, 내가 값을 치르지 않는 영적 생활 틀린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저받은 천국행 티켓이라고 그렇게 쉽고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는 결코 참 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천국행 티켓 땄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희생 아닙니까?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여서 내가 값을 치르는 그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또한 그것이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나눠주는 것, 베풀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또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밀알의 희생이 있을 때 그와 그 주위에 많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밀알이 떨어지는 일 없이, 즉 희생 없이는 절대로 참다운 삶의 열매, 하나님 주시는 열매, 믿음의 열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그러한 밀알이 1명, 2명, 3명, 4명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와 또 우리와 관련된 모든 주위 삶의 사람들에 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왜? 밀이 떨어지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미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목자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 미랄이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비용,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희생이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물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많은 경우 이 물질과 직결됩니다. 헌금과 직결됩니다. 도네이션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대접하는 그것과 직결됩니다. 또한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에는 자기 시간 빼앗기는 것이 아주 힘든, 그러한 것에 굉장히 예민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물질, 내 시간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쳐서 바른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요. 나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그런 거 많이 보아요. 나는 받기를 바라고 주기를 별로 원치 아니하는,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더 가지려는 이기심과 욕심,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까워요. 교회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그 정반대예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인데, 예수 믿어서 복받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은연히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주고 희생하기보다는 교회에서 뭔가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쉽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들어온다 그거예요. 아주 쉽게 들어와요. 그게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쉽게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 교리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더 그 마음 가운데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그것이 더 멀어요. 웬일인지. 왜 그렇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예배당 나온다 하는 그런 의식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기를 바라요. 그 아주 얕은, 그저 상황에 따라 휘둘리는 그러한 허무한 복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값없이는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손해를 보리라 이런 생각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서도 내가 먼저 손해를 보리라, 이런 마음 자세로 살기를 바라요.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어떤 이익이 상치됐는지 서로 송사하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정말로 어린아이다. 너희들 정말로 너무너무 죄 가운데 있다 하시면서, 너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너희가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서로 양보하는 것이 100배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낫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낫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더 유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삶의 원리인데, 이 원리가, 이 기독교의 바른 가르침이 퍼져나갈 때 우리 한국 사회도 온전히 서게 될 거예요.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비용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러나 희생은 여러분 사실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살면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손해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희생은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희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치르는 값은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장차 많은 수확을 가져다 줄 어떤 종자 씨앗과 같은 거예요. 많은 이익을, 이윤을 가져다 줄 어떤 시드 머니와 같은 거예요. 아프리카의 아버지 하면은 리빙스턴 박사입니다. 1896년 영국의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일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희생적인 삶을 살면서 일한 리빙스턴 목사님에게 상을 주고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연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리빙스턴 목사님의 얼굴은 아주 수척해 보였고, 또 몸에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사자에 물려 찢긴 이 왼팔이 이렇게 약간 매달리는 듯이 있어 보였습니다. 리빙스턴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보낸 나의 생을 여러분들이 희생이라고 부르지만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의 빚을 생각할 때 어찌 희생이라는 단어로 나의 삶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활동,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 또 사람들의 인정, 마음의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누릴 영광에 대한 소망, 그것을 생각할 때 어찌 나의 삶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속된 말이지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러죠. 그것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손해를 보고, 아무리 남에게 베풀어 주고, 아무리 나는 아무것도 못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희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저 다 갚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매일 삶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다운 축복, 진정한 행복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있어도 감사를 다 못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 내치지 아니하시고 벌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저희들 그 주님의 삶을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완전한 제사를 우리도 따라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값을 치르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을 그쳤다 하는 말씀처럼 저희들도 늘 진정한 제사를 드려서 참 하나님 안에서 늘 화목하고 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